굿모닝. 오늘은요 에베소서 우리 1장 15절과 19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성도의 마땅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을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꼽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두 가지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꼽겠습니까? 저는요, giving thanks and connecting through conversations. Give thanks and connecting through conversations. 아마 감사와 대화일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밝게 하고 대화는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표현인 뭘 했습니까? Praising God, 찬양. 그리고 대화인 무엇을? 기도.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나는데 There are two things.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Grace that we cannot live without. 꼭 필요한 은혜의 두 날개도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에베소서 1장은 이 신앙과 즉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자,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3절부터 14절까지는 praising, 찬양이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로 pray,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랍니다. 맞죠? 나한테 화나셨습니까? 자, 매일매일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안아주고 이 아이가 그 사랑을 느끼고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면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리고 Mom, can you help me? 엄마 이거 좀 도와주세요. 아빠 이거 궁금해 하고 말할 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찬양 없는 기도는 감사를 모르는 요구가 되고 Pray without the prayer is empty라는 것, 즉 기도 없는 찬양은 현실과 단절된
외침입니다. 아멘 한 분만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들은 함께 있어야 진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taking time to reflect on the balance in our walk with the faith.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돌아보고 찬양과 기도가 함께 어울려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So, praise and prayer. 그럼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무엇이다? 뼈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blessing, 복들을 깨닫고 분명히 알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 안 했다? 왜 찬양합니까? 여러분, 만족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머무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의 그 깊이, 넓이가 어떤지 계속해서 깨달아 가도록 that we must pray.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한 누구의 뜻이다? 할렐루야. 똑똑하십니다. 그러면 기쁨과 감사는 찬양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찬양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찬양만으로 되지 않고 거기에 또 무엇이 붙어야 된다? 기도가.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를 두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forever, 평생 동안 집중해야 할 기도의 제목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 보니까 기도의 제목이 17절에 나오고 18절에서 그 두 번째를 등장합니다. 먼저 기도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후에 기도의 목적, the reason,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 17절 먼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Give us the spirit of the wisdom and revelation. 즉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누구한테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Really simple. 누구를 더 알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18절에 나오는데 18절에 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 Enlightening. 무엇을? Eye of our heart. 우리의 마음에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의 눈을 밝히기 위해서 무엇이?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무엇이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무엇이다? 영광의 풍성을 알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16절에 나오는 19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성도의 마땅한 기도가 무엇이냐면 이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기도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Give us the knowledge and the revelation. 여러분, 여기에서 이 정신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영, 퓨누마라는 뜻이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의미가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영이라는 단어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 안에 있는 영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서 25페이지 되는 페이퍼를 쓴 적이 있습니다. 둘 다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 성경은 아예 한쪽으로 선택해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영, 즉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를 해야겠지만, 신자들, 이 드려야 할 마땅한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정신과 마음을 주셔서 누구를 더 알게 한다? 하나님을 더 알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것이 That's something we need to pray unto God.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기도해야 합니까? 아멘.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해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한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잘 쓰진 않지만 헬라어 단어를 모르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헬라어는 안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정확하게 두 개로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그 중에 그노시스가 있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 알기는 아는데 지식적으로 알 때 사용하는 단어. 그리고 두 번째 단어 그노시스는 앞에 접두사를 붙인 에피그노시스, 이 단어인데 이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The word is to describe relationship knowledge, 관계적으로 알 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지식과 경험을, 관계를 통해서 누구를 알 때, 즉 에피그노시스를 알 때 사용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예를 또 들겠습니다. 저도 헷갈리니까. 여러분, Who i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대통령 누굽니까? 트럼프. 아시죠?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트럼프 대통령을 아는 것과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또 여러분이 대통령을 아는 것과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를 아는 것에 크나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기도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He said that eternal life is a knowing God and Jesus Christ.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을 가진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알까요? 마귀도 압니다. 그러면 영생이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고 그분과 관계를 가지는 것, 즉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living and following with him,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했고 놀라운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I never know you. Depart from me, you worker of lawlessness.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른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축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도 쫓아났는데 아니 이런, 그러면서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설교도 했고 교회 안에서 리더로 목사로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여기서 모른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들의 이름이나 이력을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Listen. 우리 사이에 Between you and me has a no relationship. 우리 사이에 아무런 진짜 관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가대에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신실한 성도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잘 내고 찬양도 듣고 다 정말 신실하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have never shared my heart with God. 하나님과 마음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예배 끝나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for me, 자기 뜻대로 삽니다. 기도는 형식적이고 찬양은 습관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와 진짜 관계가 없다. Faith is not about the knowing or activity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나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은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살아가는 삶, 이것이 여러분 it is the faith and it is the Christian,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진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제 영혼의 눈을 열게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거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한 분이 자신 있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식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싶은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날마다 Please give me that. Give me that.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기업과 건강과 사업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것도 여러분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원하는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를 수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와 정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의 심장을, 마음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econd, 우리의 마음에 눈을 밝혀달라고.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저의 마음에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에 눈이 있다는 말씀 언뜻 보기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카르디아, 심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3절과 22절 23절에 눈이라고 말합니다. 눈. 볼까요?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힐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신 눈은 어떤 눈일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사물을 볼 때 무엇을 봅니까? Look through your eye. 눈을 통해서 봅니다.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빛과 눈을 동시에 무엇이다?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밝은 태양빛이 내리쬐는 바깥에 서 있다 해도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면 우리는 장님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눈이 우리의 몸에 밝고 어둠을 좌우듯이 내 안에 있는 빛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눈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복수를 사용하지 않고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It's a singular. 다시 말해서, 물론 외눈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죠.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표현인데요, 마음의 눈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상산수원 가운데 이 말씀하시기 직전에 돈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얘들아, 너의 돈과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이 땅에 뭐가 좀과 무엇이 동록이 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바로 나오는 얘기가 뭘까요? 눈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 안에 그 눈은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올바른 무엇을 가치관을 가지고 다 같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That's what the God is telling us.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보아야 할 것은 눈으로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무엇이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영원한 것으로 이것을 취급하지 않도록 사는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제 눈이 잘못되어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실행하면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였던 삭개오는 rich,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누구 것을 토색했다면 몇 배로?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의 눈이 무엇이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무엇이 또가 가능했던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본문에서 보니까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지막 3번째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중에 오늘 여러분 오늘의 소망에 대해서 저는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왜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합니까? 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Why is God called you? 알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소망이 What is the hopes? 간혹 세상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단어의 뜻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the hope, 소망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그냥 막연한 바람이나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 You must have 2 things 반드시 필요한데 첫 번째가 기대감입니다. 곧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확실함입니다. It must be. 그 일이 정말 일어날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린아이가
생일을 기다리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해는 무엇을?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Wow, it's my birthday coming, then my parents want to give me the great gifts. 기대감. 생일날 선물을 받을 거야. 그런데 그 선물에 대한 확신이 없어진다면 어떨까요? 혹시 우리 엄마 아빠가 깜빡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라면 기대감도 사라지고 불안해지겠죠. 하지만 부모가 미리 말해주면 돼. When your birthday come, I'm gonna give you buy a bike. 이번 생일에 내가 좋아하는 자전거를 준비했어. 그러면 이 아이는 기대감이 있고 확실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어떨까요?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막연한 꿈이 아닙니다. 확실한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위에 It's must going to happen by the word of His God. 즉 그날을 기쁨으로 기대하는 마음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이것이 참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 그랬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봐야 한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의 말씀 보면 누가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까? 누가? 자, 다 같이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스톱. 누가 택했어요? No, 하나님께서. 시작. 우리를 사랑 안으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되게 하셨으니. God done everything, guys.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Why He call us? 부르신 목적은요 4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연이 아니고 It's not a chance.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닐진데. 아멘 했으니까 제가 세상 노래 한번 할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나 거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의 만남은 무엇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만남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멘. 하물며 하나님과 저의 여러분은 그 부르심 즉 그 부르심이 우연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집사님의 전도를 받아 교회를 나온 경우 만약 그 집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텐데 운 좋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before the creation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저를 지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에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다 아시고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예정하사 하나님의 그 뜻대로 작정하셔서 때가 돼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한 이유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따분하게 또 설교 듣고 또 끝나고 뭐 등등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한 삶을 살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 소망을 포기 말라고 하십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면 언제나 어제나 오리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것마다 또 뭐 없습니까? 나의 육신은 날마다 늙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언젠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흠없게 해주실 것을 약속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할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에게 선행할 것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들으면서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능력이 다이너마이트보다 더한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교회는 비로소 영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모여서 집 크고 비즈니스 크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복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사모하는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함으로 받았다는 믿음으로 by the faith that you already receive, 받았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